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삼손의 특징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다고 하는 것, 또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욕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블레셋 여인에 대한 정욕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삼손은 나실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항상 겸손히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며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삼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삼손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삼손은 완력은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니 세상에서도 강한 사람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그 정도로 삼손은 강한 사람입니다.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사람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적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대적하지 못했던 그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력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정신력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절제력이 약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자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더구나 사자의 시체는 더더욱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었다고 해서 삼손은 꿀을 먹으려고 가까이 하고 그 꿀을 떠먹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음행도 멀리해야 됩니다. 일반인보다도 더 엄격하게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삼손이 한 이 행동은 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셨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처음에 결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까지 볼 수 없으나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멸해당하며 이방 여인에 대한 정욕과 음행에 자꾸 미혹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후에도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은 들릴라에게,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미혹되어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삼손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시험에 든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꿀을 먹기 위해서 부정한 동물의 시체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꿀을 떠먹었습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에 대한 식탐 때문에 나실인의 자세를 잃은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식탐 혹은 식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식욕이 굉장히 무서운 시험거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언 2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을 탐하다가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그런 식탐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 있잖아요. 에서도 음식 때문에 넘어졌었죠. 그런데 에서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식탐보다 굶주림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욕 때문에 결국은 떡과 팥죽에 장자권을 파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보면 에서가 삼손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탐 때문에도 말고 식욕 때문에도 말고 굶주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이기시죠. 이것은 굶주렸을 때 식욕에 대한 시험인데 그것을 이기시거든요. 이 시험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식욕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굶주렸으니까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개인적으로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거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식욕에 대한 시험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경제적으로 굶주리고 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구원해 주라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백성을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여서 구원하라는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되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메시아 직분을 버리고 가짜 메시아가 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굶주림의 고통을 피하라는 시험인데 이것을 조금 넓게 보면은 굶주림의 고통만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다 피하라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받지 말고 기적으로 다 이겨내라, 피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인데 고난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이 시험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거리였던 겁니다. 그 근본적인 모습 안에 식욕에 대한 시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그런 식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험입니다.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시험이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굶주림과 고통을 돌봐주고 백성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입니다. 삼손의 시험보다 훨씬 더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런 시험은 다 이겨내셨죠. 우리는 식탐, 맛있는 음식에 대한 탐욕, 그것도 물론 이겨내야 되고 굶주림의 식욕도 이겨내야 되고 그 외 다른 모든 고난의 시험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삼손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시험에 든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죠. 이 과정에서 이방 여인에게 매료되고 정욕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방 여인에 대한 정욕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삼손과 비슷한 경우라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을 통한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외교적으로 연합하고 협력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금지한 것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썼다가 결국은 정욕에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많은 처첩들이 이방 여인들이었었고 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들여옵니다. 자기가 믿던 우상을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까지 돌아서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었던 것이고 처음에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습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선으로 이끌지 않고 그래서 악한 정치를 하게 됐잖아요. 솔로몬이 악한 정치를 한 모습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나중에 악한 정치를 하게 되면서
백성을 억압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요구한 게 이거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욕 때문에 이방 여인을 얻게 되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정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나라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절제하지 못하면 무서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식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식탐.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 같은 것들이잖아요. 혹은 마약 같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술을 좋아해서 술 때문에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술을 좋아해서 실수하는 것도 결국은 삼손의 식탐 혹은 에서의 식탐과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굶주림의 식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담 중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정말 굶주리면은 사람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가족이 굶주리면 정말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식욕 때문에 죄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정욕의 시험도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아니 지금은 이전보다도 이 정욕의 시험거리가 더 큰 시험거리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지고 그 문란한 사회 풍조가 교회도 자꾸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7교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7교회가 받은 가장 무서운 꾸중이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사회의 음행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음행 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동성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문란한 음행도 문제지만 동성애는 정말 새롭게 교회에 파고 들어오는 무서운 성적 타락의 시험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사회 풍조에 굴복하면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가 성적 타락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삼손이 정욕 때문에 넘어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욕이나 성적 타락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성결하도록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욕과 정욕 이상으로 무서운 시험거리가 재물욕입니다. 재물은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은 식욕과 정욕 그리고 우리가 다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물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물욕이 우리들에게 또한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재물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재물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세상의 식탐이나 쾌락욕도 절제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물질욕도 절제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나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